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말씀을 보신 것처럼 어떤 천사가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고 이제 마리아에게 보통 얘기하는 수태고지 누구를 낳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낳게 될 거라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익숙하신 장면이죠. 참 익숙한 장면일 텐데 3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간절한 소망의 고백의 선포죠. 이 말이 실은 근데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앞에 화면에 나오겠지만 어떤 게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저는 실은 누구예요? 저는 처녀예요. 저는 처녀입니다. 여러분 처녀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성경에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나오나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곧 뭐가 불러올 거예요? 배가 불러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배가 불러올 테고 그래서 무엇을 받게 되겠지만 오해라는 것을 받게 되겠지만 어떻기를 결단합니까? 따르기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말씀을 접하시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와 진짜 힘들겠다라는 게 아마 마음의 묵상이 시작이 되시긴 하셨을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이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좀 봤으면 좋겠는 걸까요? 내 이야기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만약에 내 이야기로 생각한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아 마리아구나 하고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마리아가 되어보시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시지만 실제 깊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똑같은 그 믿음과 삶을 요구하시는 그게 보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지만 마리아의 얘기는 마리아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대로 반영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반응해야 할 그 믿음의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궁금은 하십니까? 알아가 봅시다. 네, 여러분들 알아가 봅시다. 이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잠깐 묵상된 이야기를 짧게 빨리 하나를 할게요. 옆에 성도님들 봐보세요. 경직이 되어 있나요? 편해 보이시나요? 편해 보이십니까? 색깔만 편한 거 아니세요 혹시? 아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김인우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 드레스 코드가 레드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입읍시다. 왠지 레드하면 성령님이 떠올라요. 우리 행복한 예배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경직된 어떤 율법적인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예배를 능동적으로 좀 드려봅시다. 아멘. 진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자고요. 내가 누가 되자고요? 마리아가 돼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군요.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이따 원암성 대회 다 끝나고 집에 가셨습니다. 대문에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죠. 천사 짱이죠.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를 여러분 딱 만난 거예요. 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대면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날개 안 걸고 나세요? 오, 거로 막 이럴까요? 아니요, 저는 묵상하는데 그렇게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눈이 뒤집어지겠죠. 뭐가 눈앞에 있으니까. 천사가 있으니까.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성도님 잠깐 저랑 대화 좀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기대되세요. 막 설레요. 좋은 일이 있을 거 막 긴장부터 되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긴장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어쨌거나 천사 짱이죠. 가브리엘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올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지금 저한테? 아마 이런 얘기 나가지 않을까요?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진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별안가 소영아, 임미스넬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희야, 임미스넬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아니요.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해하지 못할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해하지 못할 그 사건이 하늘에는 영광이래요. 그런데 당장 나에게는 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수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수치가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냐면 여러분 요셉도 당황하고 마리아도 당황해요. 좀 다 당황해요.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법칙은 뭐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해서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한간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요나가 우리 김수인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 표정 보세요. 이 성령이 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변한간? 네? 변한간? 그죠? 세인이가 와서 집사님 엄마 성령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막말로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와보세요. 38절에 마리아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깊게 묵상하고 해보셔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혹시 마리아가 미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도 했었어요. 도대체 마리아한테는 뭐가 다른 게 있는 걸까? 제가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참았지?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지? 저는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멈췄냐면요. 겨울이어서 손이 얼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손 아래쪽에 이 화면 넘기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넘어가서 그랬어요.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마리아든 우리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어떻게 하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 특별하니까 우리보다 좀 뭔가 나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 테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해야만 하는,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묵상이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주고 보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이라고 지었는데 뭐냐면 어떻게 이 여인은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왜 우리는 다르지 않을까? 이 묵상이 좀 우리 안에 짐작이 있어야 돼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선포되었을 때 누가 선포했죠?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했어요. 오늘 누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의 메시지를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그냥 사역자가 전하는 거다 라고 들으면 여러분들 절대 신앙의 유의가 없습니다. 최소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하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품고 반드시 알기를 원하셔서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찢어내는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실 집에 가서 드라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경전을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었을 때 뭐가 달랐던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 마리아의 태도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좀 진지하게 묵상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함께 좀 점검하고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함께 결단합시다. 여러분 새로운 그 합당한 결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 한번 말씀을 이렇게 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뭘까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다뤄줘야 되는 믿음이 뭘까냐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지적인 기대입니다. 의지적인 기대임, 그러니까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기대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기대는 걸까요? 나는 그쵸? 나는 유한한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픽 쓰러져도 그분은 뭐 해주실 줄 알기 때문에요.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먹여주시며 입히시며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고 기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의지적인 기대임이지만 동시에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 대상을 아는 거를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알죠 제가.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아는데.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는데 그게 참 아는데. 옆에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우리 솔직해지죠?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해지기로 원해요. 사실 우리가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데요?
뭘 어떻게 있요? 가난한 거죠. 힘들죠. 아, 여러분 가난하면 어때요? 힘들죠. 힘들죠. 네. 손가락 빨죠. 그렇죠. 가난하면. 근데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요?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은 모두가 다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답을 나뉘고 올 수 있겠죠.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요? 천국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데 왜 가난하냐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개념이에요. 이 팔복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내 눈으로 이미 천국을 본 거예요. 이미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돼지 중에 제주도 흑돼지가 맛있대요. 드셔보셨어요? 제주도 흑돼지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돼지가 다 똑같은 돼지겠지. 뭐 제주도 흑돼지가 맛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들었던 정보는 제주도 흑돼지는 특별히 그걸 먹으면서 산다고 들었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람 몸 엉덩이에서 나가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맛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작년 6월 달쯤에 제주도 집회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간증 집회를 하고서 이제 잘 아시는 분이 흑돼지를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입에 넣자마자 벌써 얘기하니까 지금 침이 고이네요. 이래서 흑돼지 하는구나. 제가 아주 깊은 묵상에 잠겼어요. 그걸 씹는데 그 쫄깃함과 막 육즙과 이게 막 입안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와, 제가 40년 살면서 최고로 맛있게 먹은 흑돼지였어요.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돌아와서 지금 너나들이 교회를 이제 세우고 매주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이제 화장실 가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까봐 식사를 못하고 보통 급 열량을 내려고 초콜릿, 젤 이런 거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 아침 10시에 예배를 하잖아요. 이게 초콜릿 한 몇 조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열량이. 그래서 몇 주째 일부러 루틴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한 달째쯤 이걸 계속 지키고 있는데 무조건 전날 저녁에 삼겹살을 먹는 거죠. 밥을 먹는 거예요. 힘을 내려고. 상추에 싸서. 근데 삼겹살은 비싸니까 여러분들 냉삼 아세요? 냉삼? 훨씬 저렴한 냉삼을 이제 냉동실에 쟁여놓고 냉삼을 먹는데 이게 어제도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냉삼 구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자 같아요, 과자가. 이걸 입에 넣을수록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뭐가 괜찮냐? 난 이미 뭘 먹어봤기 때문에 흑돼지를 먹어봤어요. 심령이 가난하지만 난 먹어봤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천국을 보셨냐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내가 손에 쥐지 못해서 한탄하고 탄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몰될 수는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힘들 수는 있죠. 답답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입에서 뭐가 고백이 되냐면 괜찮아. 나는 뭐가 있어? 복이 있어. 나는 천국을 보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땅의 것을 주지 못해서 낙담하고 있다는 것은, 땅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아직 신앙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아야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를 누릴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지나가는 24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 걸음걸음들 속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삶을 누려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잘 안 되고 결단이 잘 안 되고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손을 얘기해 봅시다. 마리아를 벤치마킹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를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 도대체 어떤 걸 믿었던 걸까? 이걸 우리는 가야 돼요. 마리아는요 34절을 봐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마리아 정도라면 지금 천사의 얘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얼마나 이게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인지를 안다고요. 앞으로 펼쳐질 기가 막힌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리아는 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마리아가 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건지 38절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태도가 벼랑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그걸 좀 파헤쳐 보자고요. 네. 빨리 나와서 화면 좀 넘겨주세요. 여기 하고 요 앞에서 요거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38절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이성적으로 날카로웠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제가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38절을 딱 보니까 마리아가 벼랑간 바뀌는 거예요. 봅시다. 35절 한번 봐볼까요? 35절부터 36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첫 번째예요. 먼저 뭐가 덮으실 거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집중하셔야 돼요. 덮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은 역사예요. 어떤 역사가요? 누구의 역사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은 역사예요. 출애굽기 40장을 펴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34절 찾으셨으면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어디에 덮였어요?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을.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성막은 또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아시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지으라 했었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5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어디에 덮여 있어요? 회막 위에 덮였기 때문이에요.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라고 얘기하고 있죠. 36절 보세요. 그래서 무엇이 성막 위에 떠올라요? 지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뭐가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끝에 보세요. 그들이 무엇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더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잖아요. 광야를 건너서 끝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성막 제도를 버려버렸나요? 폐기했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나중에 성전도 짓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덮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서가 아니라 이뻐 보여서가 아니라 그저 100% 누구의 마음에 기인한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덮어버리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덮은 역사예요. 특별히 지금 이 회막 성막에 거기에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는, 구름이 덮이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 언약궤가 참 특이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궤를 뭐로 만드냐면,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혹시? 나무인데 그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나무 같지 않아 보이셨을 거예요. 사진 같은 거 보셨을 때. 나무예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데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뭐가 많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 목재로 쓸 때 나무에 이게 많으면 쓰기가 힘들어요. 가지 말고요. 가시. 가시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지 않아요. 웬만해서. 지금은 얼만큼 이제 현대의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다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조각목을 명하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태가 안 나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저걸 가지고 뭘 만드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광야에서 적응하면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가시를 다 제거하고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펴서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조각목은요 마디도 없고 못생겨서 볼품이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은 그걸 쓰라는 거죠. 뭐를 덮으라고 명하시냐면 그 위에 순금을 덮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말씀을 다룰 때도 분명히 오겠지만 이 법궤는 위에 어떤 형상이 있는 줄 아세요? 그룹이라고, 그건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날개로 덮은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덮었다. 모든 죄를 덮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법궤라는 것, 언약궤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와 함께해 라는 것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무엇을 믿고 따르냐면 법궤가 그들과 함께할 때는 누가 함께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마음에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법궤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야, 버린 거야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누구와 함께 이 법궤를 빼앗기나요? 누구와 함께 빼앗겨요? 이거 베란다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 우리 2024년에 성경 읽을 거예요. 사울한테 빼앗기죠. 그렇죠? 이 법궤를 빼앗기죠. 이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스라엘은 뭐로 가득 차가나요? 곳곳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죠. 어떻게 되기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나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것이 멈추지 않죠. 몇 년의 암흑기가 있는지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신약이 도래할 때까지 대략 400년의 그 침묵, 하나님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그 암흑기가 펼쳐지죠. 그 400년 동안 주의 선지자가 끊겼던 시기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을 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누가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른다고요? 노인이야.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뭐냐면 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대가 끊기는 건요 아이고 이제 애를 뽑는데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누가 오실 때까지 대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대는 끊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노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가 확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가 확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죠. 32절 이어서 봐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누가 없을 거라고요? 노인이 없을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심판의 이런 어떤 징계의 말씀이 이미 임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면 그 시대상에서 불임 여성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저주받은 여성으로 여겨지는 거죠.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것에 대한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400년이 끝나가는 그 말미에 지금 마리아가 수태구주를 받기 몇 개월 전? 6개월 정도 전이에요. 그 6개월 정도 전에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마리아는? 자기 친족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죠. 그 엘리사벳이 뭐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분명히 뭐였는데? 불임 여성이었는데 그는 태가 다쳤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야. 이 소식을 듣는다고요 여러분들. 이건 단순하게 와 기적이 일어났어 이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최소한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냐면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이거 지금 그동안 없었던 뭔가 새로운 일이 드디어 벌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 당연히 뭐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냐?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구원,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마리아에게는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죠. 무엇이 덮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요. 그 다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는데 그런데 그가 나를 덮어서 그가 나를 붙잡아서 그가 내게 행하실 것은 내게 허락할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와, 엘리사벳이 임신했었지.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됐을 때 누가 심판 징계를 받았었나요? 그의 남편? 다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세요? 사가랴가 뭐가 되나요? 말을 못하는 자가 되죠. 무엇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 소문이 그 엘리사벳 집에서 끝났을까요? 다 전해졌을 거예요. 임신했대. 근데 남편은 뭐가 됐대? 벙어리가 됐대. 무엇 때문에? 믿음 없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모두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게 마음이 아마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돕는다면,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라면, 그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불가능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경험된 게 뭐예요? 마리아가 먼저 눈으로 뭐를 봤어요?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온 걸 봤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시라면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구나. 그가 무언가 한 번 하기로 그 일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도모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를 이루고야 마시는 많은 분이시구나. 아멘. 뭐가 마음에 생긴 건가요? 인정. 아멘. 아멘. 신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했었어요.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내 믿음은 몇 프로가 중요할까? 여러분, 내 믿음은요, 사실 엄연히 얘기해서 몇 프로 중요할까요? 빵 프로예요, 빵 프로. 여러분, 내 믿음은 빵빵.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어. 반드시 될 거야. 믿어. 나 믿을래. 자기 최면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이건 아멘이 아니십니까? 동의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죄인 예수가 바로 저입니다. 오, 와우. 다 나가셔도 돼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는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여기서 힘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추적하다, 뒤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전을 펼치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하고 추격전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누구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더 잘 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 막 따라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다른 박질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 잡히지 않은 줄 알고, 내가 아직 잡지 못한 줄 알고, 나를 잡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끝날까지 여전히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쫓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야 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나에게 있는 분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려는 분이 누군가, 나를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 여러분,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뭐에 있는 거냐면, 옆에 성도님에게 알려드립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있대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눈을 이렇게 부릅뜨시고 물어봐 보세요. 얼마나 아세요? 뭔가 기분 이상하세요? 다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알아갑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멘. 제가 들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침 기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왜 봉사를 하며, 왜 선교를 하며, 왜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될까요? 제 경험인데, 제가 공부할 그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했을 때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네. 우리 중학생이들 우리 유행이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날려버렸어요. 안 그래 보이죠? 아 그래 보이나요? 날려버렸어요. 아마 그때부터 했었더라면 인정이 안 되시죠? 고3이 딱 시작이 됐는데 첫 모의고사가 그 당시 이제 전 수능 세대 400점 만점 시대였어요. 그때가 시작을 딱 했는데 몇 점이 나왔는 줄 아세요? 100점.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 적어왔어요. 100점? 그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120점. 110점 나왔어요. 400점 만점에 수능 본 우리 경험자들 1년 동안 몇 점 올리면 많이 올리는 거예요? 2점. 1년 동안 여러분 100점 올리는 것도 힘든 거 아시죠? 제가 110점으로 시작했는데 고3이 딱 돼서 대학교를 가야 할 목적을 찾았어요. 왜냐면 이제 신학대를 가야 되니까 찾았어요. 마지막 모의고사 몇 점 나왔는 줄 아세요? 310점. 그 당시에 연세대 신학과가 300점. 근데 왜 서울신학대학교 갔냐는 거죠. 이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 당시 뉴스에 창세 이래 최악의 수능 막 이런 게 떴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거냐면 학교를 가긴 갔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근데 그 목적을 찾지 못했으니 저한테 수업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수업 시간만 빼고 나머지 시간, 쉬는 시간 편의점에 소시지 사 먹으러 가는 그 학교에 달려갔거든요. 저도 막 휠체어 타고 친구들하고 가자! 이러고 막 달려갔거든요. 수업 시간만 빼고 모든 시간에 눈빛이 초롱초롱한, 수업 시간만 빼고 모든 시간에 의지와 열정이 불타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뭐가 분명해야 할까요? 목적이 분명해야죠.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내가 왜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펴지 않는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이. 여러분들 목적이 분명해야죠. 여러분 목적이 뭐가 돼야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체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자라야 되는 걸까요?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격려합시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죠. 여러분 내가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 거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그래서 믿음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달려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누워 계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공부를 해야 될 목적이 생기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하면 하루하루 공부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지나서 3학년 때 하루에 딱 시간표 짜놓고 알람 맞춰놓고 몇 시간 잤는 줄 아세요? 진짜 딱 4시간 잤어요. 딱 4시간 자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 줄 아세요? 계획을 세워놓고 했어요. 12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야자, 그 당시 야간 자유였어요. 11시까지. 집에 오면 저희 가족들은 그 과일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 그 바람처럼 스쳐가는 야인 시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야지 그게. 근데 그거를 단호히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EBS 특강을 딱 틀고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목적이 있어. 어제 한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제 한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자라가야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한 번의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니까 신앙의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신앙의 싸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난 이해돼야 믿어, 난 이해돼야 순종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해력이라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의 지성과 이성에 어떻게 그 이해를 다 담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이 자란다, 이 얘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가브리엘 천사를 다른 데 안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마리아한테 보내셨어요. 왜요? 그는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들으면 알아듣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듣겠다 하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을 때, 여러분, 그 알려주시는 말씀은 이거 좀 듣고 이해해라, 이해하고 따라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가실 거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한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고지한 거예요. 알라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대로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저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지? 야, 피곤하지도 않나? 어떻게 일주일 내내 저렇게 봉사하고 자기 시간도 없는 것처럼 저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요, 다른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다른 것을 고민하고 계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알기를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순수하게 다름박질할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믿죠. 그죠? 아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로 우로 휘어청하는 거고, 잘 걸어가는 것 같다가도 어떤 순간에 신앙을,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끝날까지.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게 선포됐을 때 뭐라고 받아들이나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마리아에게만일까요? 우리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우리를 돕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의 성탄절을 오신 예수님도 묵상하는 거지만 어떤 예수님을 묵상하나요?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데이 바이 데이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도 있을 거냐면, 우리의 삶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완벽하게 덮어버릴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인가요?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죠.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시 눈물이 없겠고, 그곳에는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겠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샬롬을 누리는 그것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러나 내겐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줄 아세요? 성경 피게 됩니다. 아멘. 큐티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에 매인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돕기를 소망해서, 그래서 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확하게 관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옆성도님에게 얘기해 줍시다. 깨어납시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야 해요. 아멘. 깨어서요, 내 삶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조명되고 있는 중인가, 여러분들 그거를 알기 위해 성경 펴는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 집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시간 속에 걸어가는 중일까, 어떤 지점에 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는 뭐를 고백하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힘들지만 괜찮다. 괜찮다. 지갑이 필요했지만 괜찮다. 몸이 아픈데 괜찮다. 왜요? 왜요? 우리에게는 미래와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소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믿음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갈 겁니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아직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취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내일이죠. 네. 하루 앞두고 어떤 마음이 제한이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좀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한 달 전에 제 마음에 두드림으로 왔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매일의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나는 어떤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곡 좀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런 것보다 알고 계신 내용으로 이 시간 좀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덮으셨던 때가 있으십니까? 없나요? 있으시죠? 떠올려 보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좀 결단하실 거 결단하시고,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일어나서 취하도록 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돕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포되었을 때에 크고 작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겸손이 그 겸손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실 터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우리들의 영적인 민감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며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온전히 잠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나들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상한 심령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한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끝날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달려 다른 박지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인생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정하고 세밀하게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